70페이지를 보면 열종 장엄이 있죠. 장엄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고 좋게 꾸미는 게. 그래서 부처님께 과일을 올리는 것도 그냥 아무데나 툭툭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장엄이 되게 올려야 돼. 꽃도 그렇고. 마지도 아까 스님들이 마지 가져가는 게 그대로 장엄이에요. 그 도량의 장엄. 살아 움직이는 장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잡고도 십종장엄. 신장엄, 수제중생, 몸을 장엄한다는 건 뭐냐? 모든 중생을 따라서 응조이시여 모든 중생이 천차만별한 중생을 다 따라서 이 중생에는 이렇게 맞추고 저 중생에 저렇게 맞춰서 부처님이 중생을 따라 몸을 나타내는 신장엄이다. 어장엄, 심장엄 이것 스님들이 하나씩 다 읽고 마음에 새기면 이 하엄경은 무궁무진한 뜻을 담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서양철학이 전공인데 불교에 무엇을 연구할까 하다 하엄경을 잡았어요. 그건 아주 단순한 이유야. 일생을 연구해도 끝나지 않을 게 뭐가 하엄경이더라고. 다른 경전들은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할 필요 없죠. 본인이 읽어서 이건 내가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걸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제4회 야마천공 사품은 승야마천공품, 야마천공개천품, 십행품, 신무진장품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승야마천공품은 부처님의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시고 순상곡대기 야마에 이르고 야마천왕 열애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까 하엄경을 지상에서 정멸도량 보강명전을 설하시고 저기 도솔천 올라가서 야마천궁까지. 그럼 지상에 부처님, 보리수아의 부처님 없어지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불심 중만어법계가 그 개성이에요. 부처님은 보리수아에 그대로 계시지만 정신세계는 도솔천, 야마천, 도리천, 타사제천까지 올라가시는.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불변수연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야마천공개참품에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유심사상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품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72쪽을 보면은 거기 72쪽에 그 야마천공에서 중요한 개성과 또 야마천공개참품에서의 그 중요한 경전을 거기다 이끌어 놔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원전인 대정자는 어디에 이게 나오는가를 같이 이어서 찾아보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 72쪽에 밑에 그 개성을 보면 비유하면 산수법과 같아서 하나를 더하여 무량에 이르니 수법은 체성이었고 지혜로 차별할 뿐이다. 비어 산수법 증일지무량 수법 무체성 지혜고 차별.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이제 법성계를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말도 기억나시죠?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성계 설명을 보면 수십전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헤아릴 숫자하고 십하고 돈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1원, 2원, 3원, 4원 하면 1원이 10개가 모이면 1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체성이라는 것은 1원도 다 나누면 또 무한대로 나눠지겠죠. 또 보태면은 무한수가 보태지겠죠. 체성이 없는 거예요. 1원이다 10원이다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연기로서 서로 보태지만. 그러니까 1원은 이거는 딱 변화 없는 거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형체로는 1원이다 10원이다 100원이다 있지만 내용을 보면 더하고 빼면은 근본 성품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무체성에. 그래서 하나서부터 무량한 수에 이르러 지혜고 차별. 우리가 지혜 있으면은 잘 분별해서 하나에 집착하거나 100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연기법으로.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다. 우리 내가 하나라면 법계가 전체잖아요. 그래서 법계와 내가 항상 공유하고 서로 상통한다.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 야마천공 개참품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73페이지를 가면은 거기는 쭉 번역을 제가 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강림보살 또는 60화원 열애림보살 유명한 공화사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림 잘 그리는 화가와 같으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화가가 모든 것을 그려내듯이 우리 한 마음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그려내고 있다 하는 그래서 하온 사상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유심사상이죠. 그 유심사상의 시작이 바로 이 야마천공 개참품 강림보살 속에서 볼 수가 있다 해서 그 번역과 거의 한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74쪽으로 보면은 거기 한문에 나와 있죠. 한문 끝줄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다 이해되셔요? 만약 삼세일체불을 요지 분명 정확히 알고자 하면 은관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살펴라. 일체유심조 일체가 오직 한 마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법계에 펼쳐진 것을 다 거두어들이면 한 마음으로 거두어들여. 그래서 그 한 마음을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하은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현보살의 마음이 펼쳐지면 전 우주가 다 진리로서 하은사상의 영혼 다 진리로서 보는 게 법계예요. 그래서 보현의 마음과 법계가 둘이 아니다. 그게 보살도 사상이고 하음의 유심사상이에요. 그 유심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십지품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야마천공 보살 설계 야마천공 개참품에 이렇게 장문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려내는 것이 화가가 그림 그리듯이 텔레비에 하는 화가 있어. 이름 외국인이 그려잖아요. 누구지? 우리 한국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나 미국에서 봤는데. 그리고 1년에 그렇게 한 거를 경매로 팔아요. 그 1년씩 해서 이제 브루유도 그거 사러 가고 싶었어요. 어디를 가야 살지 몰라가지고 못 갔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줄 그래서 그 바바저씨 그분이 하는 게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거두어들이면 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한 마음과 법계를 잘 다스리는 거.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십행품이 또 나와요. 십집 그것도 한문으로 쭉 해놨는데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어려운가요? 한문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행품에서 제일 첫 번째 환희행이에요. 십지품도 환희지죠. 그러니까 수행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환희로움이에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번 하원반들은 감동을 해주시는 것 같아. 졸지도 않고 이게 감동인데 감동 안 하면 어떻게 눈 코 감고 있어 혼자 떠들든지 말든지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희행과 환희지. 환희행은 내가 막 움직이고 해서 실천하는 거. 환희지는 뭐예요? 이미 그 단계에 올라가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한의행도 긴데 이거는 정말 본각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여기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경전 전체를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전 페이지를 해놨는데 불자야 무엇이 보살마하살의 한의행이냐 뭐가 한의행이냐 그러니까 불자야 이 보살만 대시주 베푸는 사람. 우리는 시주 하면은 막 불사금 많이 갖고 오는 분을 딱 단정을 하잖아. 물론 그분도 들어가지만 대시주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사람. 그 베푸는 게 물질적인 베품, 그다음 정신적인 진리분. 세 번째가 뭐야? 무예시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 그건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남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괜히 그 사람 눈치 봐야 되지 않아?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주는 것 없이 남을 격려해도 모자라는데 주는 것 없이 남 기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벌벌 떨게 하고 그것이 무에 남을 두렵게 하는 거, 남을 껄끄럽게 하는 거. 그건 아주 감정으로서 힘들게 하는 거.
그걸 탁 바꾸면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거, 보기만 해도 용기가 나요. 그게 한이행이에요. 그게 무해시. 그래서 범소유물 총능해시, 기심평등 무유해. 모든 갖고 있는 걸 다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평등해서 요 사람은 주고 그런 거 아니죠. 다 평등해서 무유회인, 인색함을 회인이라. 그 괜히 줬나 이런 거 회자. 얘는 좀 아껴도 됐을까. 그러면 이제 회인이 돼버려. 그래서 한여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탁 주면은 기쁘게 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냥 불망과부, 불구명진, 불담이야. 과보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명예, 칭송도 바라지 말고, 그거 베풀었으니까 뭐 좀 가져오겠지? 이 양도 바라지 않고. 그게 한여행이에요. 얼마나 경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걸 정확히 해놨잖아. 좀 뭐 베풀고, 아이고 왜 그때 그래 공치사 한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갖고 오네. 아이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하네. 어디 이름 좀 써놔주지. 그리고 뭐 빵 하나도 안 사갖고 오네.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건 한이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이지도 거의 가돼. 그래서 보시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가 없이 베푼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많은 걸 받잖아요. 그렇죠? 네, 받았으니까 이제는 베푸는 마음. 저 사찰도 그래. 옛날에 스님들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 갖다 주셨어. 근데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조선시대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중류 이상이에요. 이제는 우리 스님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우리 거를 드려야 될 때가 됐어요.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부유해요. 그래서 이 한이행 그리고 10번째가 진실행, 그 두 개를 딱 읽으면은 십행품을 완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게 베풀고 참다운 거.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내가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할 때 그 자기 척도가 뭐예요? 우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왜 우울한가 살펴봐야 돼. 스님께 야단을 들어서 뭐 누구하고 해서 싸워서 막 우울하면 수행이 아니야. 몸이 아파서도 우울할 수가 있어. 다 살펴서 그 우울한 원인을 잘 돌이켜서 제일 우리 몸이나 모든가 이체가 공함을 체득하고 인연의 법을 체득하고 내가 지금 아프고 있구나. 누가 잘 해주면 기쁘겠지만 혼자서 이제 저도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요즘 의사들이 자기 치유의 힘은 자기 몸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프면은 물론 바로 병원 가고 그래야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을 조절하고 좀 쉬고 내가 왜 아픈가 그리고 약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 그래서 약을 써야 되겠다 빨리 병원 가요. 병원 간다고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가서 그냥 가느라고 힘들고 오느라고 힘들고 돈 쓰고 막 우울해지고 이런 병이 더 돼요. 근데 또 그러다가 지혜롭지 못해서 가면 낫을 걸 계속 참고 있어가지고 큰 병이 되면 그건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치유. 내가 지금 내 몸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우울해지면 안 돼. 제가 영영 아픕니다. 또 아프다고 구박도 해. 절에서. 구박하면 어떻게 해? 구박하면 우울해져. 그런데 어때 내가 우리 부모도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이 정도 구박받는 건 싸다 싸. 알겠어요? 이런 말은 그만큼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좀 지혜로워야 되겠죠. 바로 병원 가고 어른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나서야 돼. 아시겠어요? 79쪽에 60경 하면 10행의 명칭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거기 해놨고 10행품은 마지막 줄에 경문의 명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십바람일이 근자에 내포되지만 점 환희행은 보시바람을 하고 이어지고
제7무착에서 보살은 무착신, 무착법, 무착년, 무착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 무착경, 불착경계, 불착교화, 조국중생, 역부불착 이거 법기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어떤 결과까지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무착행이에요. 그래서 하웅경은 정말 공부하려면 한꺼번에 다 못해. 이 책을 의지해서 그냥 하루에 한두 페이지, 그리고 원전을 이런 것이 하움의 무착행위로구나, 이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책을 읽은 만큼 사유하고 일주일이든 하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한 난득행도 그렇고. 이제 제8 난득행 찾으셨나요? 네. 참 얻기 어려운 행에는 뱃사공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엄경 변상도를 보면은 십행품 변상도에는 배가 하나 이렇게 변상도 아시나요? 네. 그 다 그림으로서 했는데 십행품에 가면 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왜 십행품에 배가 그려져 있을까? 그러면 그 난득행에 뱃사공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엄경에는 뱃사공 비유가 십행품에 나오고 입법계품에 2번 나와. 그래서 참 그게 좋아요. 보살은 뱃사공과 같다. 뱃사공은 차 안에 피 안에 중류 어디 머물지 않고, 차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 피 안은 저 목표지로 하는 열반세계, 중류는 그 한가운데.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면 안 돼요. 뱃사공은 어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항상 노를 저어서 관광버스 기사님이나 전기 기사님 트럭 기사님은 밤낮 같은 곳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뱃사공이 보살은 그래요. 어디에도 머무르면 이미 기사로서의 뱃사공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지 목적은 뭐예요? 물건을 배달하는 거. 우리 보살의 목적은 이 괴로움의 중생을 편안한 곳에 안착시키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나는 뱃사공이에요. 힘들어도 계속 이쪽에 머물러도 안 되고 저쪽에 머물러. 심지어 한가운데도 머무르지 말아라. 한가운데는 진리예요. 중도이고 진리조차도 집착해서 머무르지 말아라. 난 이게 너무 좋아. 이걸 얼마나 내가 잘 썼는지 일본에서 이거 써갖고 장학생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살의 중생 머물지 않고 오직 중생을 편안한 피 안에 머물 뿐이란 내용. 여기서 보살은 중생이 마음고질 관계없이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보살을 실천함을 강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십행품의 이제 근본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 십행품을 이어서 십무진장품이 나와요. 무진장은 뭘까? 다 먹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원반님들 통장 검열하면 얼마씩 들어있을까 지금? 뒤다 보고 싶어지네. 그래서 막 4학년 수준에 맞게 통장에 들어있으면 좀 무진장이겠지만 찾았으면 그냥 홀랑 없어지잖아. 그건 무진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신무진장을 배우면 무진장의 통장을 갖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아요? 네. 그게 기분 좋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써도 다음 없는 보배 창고는 뭐가 보배 창고냐? 그래서 10가지가 있어요. 하엄경은 십을 만수라 해갖고 뭐든지 열로 채워요. 그래서 영을 발견해서 영 하나씩을 붙임으로 해서 무한수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사형 문자면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러던데 영을 인도에서 발견하고 아랍 사람이 쓰고 유럽에 가서 꽃을 피운 게 영이라고 그래요. 수학에. 그래서 영 하나씩만 턱턱 붙이면 단계가 올라가. 그거에 차관한 이 하엄의 수론이라는 그런 이제 논문도 있는데, 그래서 그 무한수를 상징하는 것이 10이에요. 10단위로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10개가 뭐야? 정말 진지한 믿음. 아까 그 현수품에서 신이돈 공동모라 장애일체재선법가 단제의명출래 계시열명무상 이 정도로 외우고 살아야 되겠죠? 신이 도원 공동어, 신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이 어머니. 믿음이 없으면은 도도 이룰 수 없고 공덕도 지을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뭘 제대로 해내겠어요. 그냥 내가 지금 스님 노릇하는 건지 제대로 이러면 안 돼.
정말 스님의 길로서 확신을 갖고 부처님이 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스님이 되는 거 딱 되는. 그러면 이제 신이 확립되는. 그 신이 동고 단죄의 망추에 계시얼반보다 모든 의심,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싹 없어져. 아, 난 지금 내 길을 가고 있어. 계시얼반무상도 최고의 진리를 확 펼쳐지는. 이건 믿음이다. 그래서 신의 무진장 재산 제1호예요. 아시겠죠? 개 다음에 개가 뭐야? 5개로부터 해서 348개 다 못 지켜도 계율 정신이 그 아함경에도 있어요.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의 삶을 살아라. 5개만 지켜도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덕망을 갖고자 하면 어떻게 착한 삶을 살아라. 착하지 않고 어떻게 덕망이 높아가기를 바라느냐 이거야. 착하려면 덕망을 갖고 살아요. 또 뭐 2가지가 더 있는데 바쁘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 3번째 참은 뭐예요? 부끄러워할 참자예요. 이 겉으로 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잘못, 나 그거 잘못했어. 정말 그게 참. 괴는 뭐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는. 야, 이건 양심에 바치게 되는 일이야. 그래서 참계가 한 단어예요. 겉으로 반성하고 안으로 반성하고. 그래서 그 유식에 가면은 대선법, 정말 좋은 착한 법은 참계 두자예요. 겉으로 부끄러워 안으로 부끄러워 반성하는 거죠. 우린 중생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잘못을 착하면 대불선지범 뭐야. 정말 쓸데뭐 아주 못 쓸 것, 나쁜 법, 무참무게예요.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안으로 반성할지도 모르고. 중생은 당연히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항상 반성하고 안으로 참여하는 무참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내가 잘했어요. 그냥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무참무게가 되면 중생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대불선지. 아셨죠? 그리고 또 무진장, 문.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스님들 잘 들으시죠? 네. 듣고 알지 못하면 실천할 것도 없어지. 무식해져 버려. 그래서 듣고 시 베푸는 거 조금 전에 들으셨죠?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길 바라지만 내가 먼저 해주면 돼요. 덕망이 있으려고 하면 먼저 베풀어. 재물을 얻고자 하면 먼저 베풀어라. 먼저 베풀지 않고 무슨 재물을 얻길 바라니. 그래서 베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 지혜로. 지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영은 뭐예요? 좋은 생각을 쭉 생각하는 거. 그냥 생각. 지는 뭐예요? 지속시켜가는 거. 네? 저기 8정도에 정사유, 정념이 같이 나와 있죠? 정사유는 매 순간 생각하는 거. 이거 해놨다. 영은 뭐예요? 그 바른 생각을 지켜가는 거. 영. 지가 여기 이제 더 나아져. 더 튼튼하게 지켜가는 거. 변은 뭐예요? 정말 우리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말 한마디로 남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정말 격려할 수 있어요. 우리 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말 한마디로 다 내쫓아낼 수도 있어요. 스님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전화 딱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알겠어요. 근데 스님들이 경험을 쌓으면 전화 한 통한 목소리 하나에 그 사람의 인품이 다 담겨있어요. 교양도 다 담겨있고. 근데 내가 보면 교양은 좀 떨어져도 인품이 있는 목소리면은 괜찮아요. 왜? 교양은 우리가 더 달고 다듬으면 되는데 인품이 떨어진 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 변은 뭐예요. 그러면 인품이 있는 좋은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에. 경전을 많이 읽으면 자연히 변제가 일어난다. 걱정할 거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이 다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매일 읽어봐. 얼마나 좋은 변제가 이루어질까. 아셨죠? 방법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신무진장이야. 써도 고갈되지 않는 금고이고 통장이다 생각하고. 오늘 선물 드렸어요? 네. 받아 가지고 가지지 않는 것은 스님들의 몫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화엄경전에 이미 신무진장 품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켜.
거기 다 뽑아놓은 거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 뽑아드렸어요. 변장까지 원전을 80 이상이 신무진자의 경우의 중요 부분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제법을 의지하여 정신을 내고 불법을 흘러들고 마음이 겁력하지 않은 것, 그것이 신장. 개장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일체 언어에 걸리지 않고 모든 선법을 다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제 더 다시 올라가서 도솔천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도솔천궁에는 도솔천궁, 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차품, 도솔천궁의 장엄을 하고 그리고 십회향을 설해요. 이 십회향이 또 하움 해양선의 꽃이죠. 자, 그러면은 하움의 해양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양 사상의 원천지가 어딘가 십회향품이에요. 그리고 그 보현보살의 10대 행원들 알고 계시죠? 아까 내 책, 전번에 제 물병 받으셨죠? 그 물병에는 10대 행원에 2개만 썼어요. 예경제불원하고 보계해양원. 그 사이에 이제 10대 행원이 있는데, 그 10대 행원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은 40권본 하원경 아까 말씀드렸죠? 60하원경에도 80원 없어요. 40권 하원경의 제40권이 보현행원품이에요. 거기에 그 10대 행원이 요약이 돼갖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40권본 하원에서 제40권째가 그럼 40권본 대방공을 하원경은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입법계품 한 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입법계품의 제40권째를 보현행원품이라 하고 우리가 그 대참회 하시죠. 내가 이제 그 108참회 하는 거. 그것이 다 거의 그 제40권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걸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10가지 보현보살 행원을 요약해 놓은 것이 그 10대 행원이에요. 그래서 그 10대 행원이 유명한 게 이제 고려시대인 균여 스님이 향가를 지었잖아요. 향가 11수를 짓고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 불교에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것이 바로 이 십회향품. 그래서 십주십행 십회향품이 바로 이 도솔천궁 개참품 그 품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대 행원 중에서 보계해향은 내가 지금까지 닦은 공덕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돌려준다. 예. 또 금강경을 읽으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수불탄분이 뭐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한 공덕을 나는 받지 않고 욕심도 안 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해양사상이다. 돌려준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불수불탄 무착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하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회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보살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십회향품을 87쪽서부터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십회향품이 굉장히 길어요. 하엄경 그 39품 중에 제일 긴 게 입법계품이에요. 2번째 긴 것이 십회향품이에요. 그 양이 많은 데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짧게 찾아드린 것은 이것이 십회향품을 대표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구호 일체 중생 리중생상 해양.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라는 상을 떨쳐버린 해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중생을 구호해서 도와줬어 막 이런 우리는 그런 생각에 젖어서 남을 도우는데 중생이라고 보지는 동등한 보살로서 보고 더 나아가서는 중생 동체대비고 구해줬다는 생각까지를 리자는 말 떨쳐버린 그렇게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되 구호해줬다 중생을 구했다는 생각 자체도 남아있지 않는 해양이다. 그래서 거기 뭐 자부설마설은 담바라밀 정시라바라밀 찬절에서 육바라밀 쭉 떨어지고 입선바라밀 주반야바 육바라밀이죠. 대자 대비 대희대사 사무량 수여시 등 무량성근. 그래서
10바라밀이 완성되는데 여기 십회양품에서는 6바라밀에 자비 희사를 넣어서 10개의 보살행을 완성하고 있구나. 여시동무량 선근 수선근식. 그래서 이러한 선근을 닦을 때 보살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원차 선근 보능 요익 일체 중생. 내가 닦으니 선근이 다 일체 중생에 이익되게 하여지이다. 개사 청령 지옥경 영리 지옥하고 있는 사막도 그래서 그 공덕으로 다 청정해져서 저 구경경지에까지 끝까지 이르고 지옥하기 등의 사막도를 면해지이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구호일체 중생 리중생상 해양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요. 그 페이지에 그 원문 밑에 한 네 줄, 다섯째 줄 보면 무슨 것이 있느냐면 일체 몽우 무유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부지은덕 은덕을 알지 못하고 진간 완독 아주 한 성내고 원망하고 아주 그런 거 도끼를 품고 교만하고 그리고 기심 맹독하는 걸 눈어두운 것처럼 마음이 아주 닫혀있고 선법을 알지 못하고 모든 이런 나쁜 것을 다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생의 비여 일천자 출현, 일천자는 햇빛이 탁 비쳐서 세간을 비추면 불이 생명 불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 비춰도 모르는 거야. 생명처럼 선천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을 생명이라 그래서 은이 불현 다 부처님의 그 광명을 보지 못해. 아당어피제 악도중 그러한 사람이 그래서 부처님의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이런 그 눈이 원래부터 어두우면 그 햇빛의 밝음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중생이 마치 그것과 같아서 사막도에 어두운 사람을 악도 중에 있을 때 이 구호일체 이 중생은 뭐야? 대제 중생 수종중구 연기했다. 내가 그 중생의 괴로움을 대자는 뭐 대신 받아서 그 종종구를 대신 받아서 해탈케 하겠다. 이게 첫 번 제일 해양에 나와요. 그리고 이 대수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 대자, 받을 숫자, 고통고자. 그래서 대수고 사상이에요. 십회양품에.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정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에 헤매이는 것을 내가 대신 걸머지겠다. 이게 대수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 이 대수고와 기독교의 속죄사상,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모든 사람의 그 잘못을 속죄하려고 했다. 굉장히 그 같이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보살의 중생을 향한 첫 번째 내가 대신 걸머지겠다. 내가 대신 아파하겠다. 그래서 이 십회양품에 보면 그 장기기증, 요즘 같은 장기기증에 내가 눈을 주고 내가 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저가 장기기증 운동 우리 불교의 그 생명공양 실천본부가 그 이제 발기인으로 제가 활동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다 인연이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불교에서 장기기증의 그 정신을 찾는다면 십회양품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여기 다 써놨어.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대수고 정신. 중생이 괴로워하는 걸 정말 대신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십회양품이 굉장히 아주 간절한. 그래서 그런 그 논문도 쓰고 노력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설사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더라도 대신 받고 편안하게 해주겠다.